베드로후서 1장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줄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같이 합독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이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셔서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뒷사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계명을 지키며 삽시다. 축복합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계명을 지키며 삽시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이 전도사님 말씀하셨는데 어제 영화, 저도 우리 종승이가 예약을 해줘가지고 어제 한산 영화를 봤어요. 보고 나서 어제 보고 거기도 봤어요? 효선이도 봤어. 아이고 우리 같은 한산 동기네. 우리 전도사님도 봤고 우리 최순희 쌤도 시간 되시면 보세요. 네. 그래서 한산 영화를 보고서 이 한산해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4월에 일어났었죠. 4월 13일에. 그래가지고 6월 7월에 있었던 해전이란 말이야. 두세 달 후에. 그래서 그 한산 해전을 바탕으로 이제 전세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한산 해전.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명량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네, 명량. 그때 뭐 17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한산해전이 한산이라는 영화가 그걸 능가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냥. 네, 그것을 능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몇 년 후에는 이제 노량이라는 영화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명량은 1597년도에 일어났던 전쟁이고, 그 다음에 노량해전은 마지막 일본군이 패주하면서 도망가던 1598년도에 일어났었던 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노량이라는 영화도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제 그 대사 중에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의 육신적인 면에서도 의와 불의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측면에서. 그러면서 이순신이 그 일본 놈 그 도노라는 포로를 잡아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날 그 뭐죠 그 고지전 영화에서도 그 이 인민군이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해 그 전쟁도. 근데 이것도 그렇게 시작을 하더래 이거요.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일본군 그 도노라는 애가 맞습니다. 우리 장수는 우리 쫄병들이 자기가 위험하니까 자기 쫄병들을 방패막이 삼아 다 희생시켰는데 내가 이순신 장군을 보니까 장군은 자기 부하를 구하려고 활을 쏘던데 그 활을 쏘는 장군을 내가 어깨에다 총상을 입혔습니다. 어깨에다. 이제 그런 얘기인가. 근데 이순신 장군은 부하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우리 장군은 부하를 방패에 삼아 살더라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장군을 믿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포로로 와서 이순신 장군께 와서 자기를 수하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육신적인 의미고 육신적인 측면에서도 의가 있고 불의가 있어요. 육신적인 측면에서. 근데 우리 그 법에 합당한 것이 의고 법에 합당하지 않으면 불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와 불의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와 불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돼. 응?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으면 자기 의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것을 이제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노라. 뱀이 어디서 그랬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이와가 누구냐면 하와를 얘기해요. 어떤 분이 이와하고 하와하고 다른 줄 알더라고. 여러분은 이제 이와가 하와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중요한 것은 역시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돼.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돼.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알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려고. 그런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선이 냉장고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1cm만 벗어나도 우리는 그때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 우리는 절대로 부패하면 안 되겠죠? 부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날 이게 예배당의 실태 모습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 그쪽으로 다 쏠려버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단 말이에요. 뭘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알게 돼. 마음으로.
주님을 알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우리의 오직 믿음도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를 믿어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음성을 들어서 성령으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나 생수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나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나 생명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나 다 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그걸 자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그건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자 누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근데 진리의 성령은 언제 오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오실 때 오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역사하셨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그 성령, 그 당시 그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살 수가 없었거든. 이제 우리는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성령님,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4절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그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자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진리의 성령님이 내 말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셨다. 근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셔야 목이 마르지 않단 말이에요. 예, 목이 마르지 않게 돼. 목이 마르지 않게 돼.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나가 누구예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은 언제 오느냐?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뭘 주셔요? 생수로 말씀하셔. 생수. 생수가 생명이죠. 생수, 생명, 예수 이름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예. 그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이제 그분이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아멘. 그런데
자, 먼저 아까 자기와 하나님이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좀 다른 데로 설명이 약간 빠졌는데,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야.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 그게 뭐냐면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은 좋아. 어?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은 구속이 되어져야 돼. 먼저 구속을 받아야 돼. 내 열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없는데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이 자기의, 오늘날 그 자기의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지. 너무 자기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분은 아프리카 우간다로, 아니면 어디 저 동남아로 이게 선교를 가신대. 선교를 가시는 건 좋아.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은 안 받으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가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삶이 그것이 그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주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 네? 올바른 지식이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 의에 대한 지식.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다 자기의로 살게 되거든. 자기의로. 자기의로 사는 것은 결국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 헌금했습니다. 내가 모든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알고 신앙할 수 있기를,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 그게 뭐냐면 이제 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자기 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4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마음을 주시면서 나타나실 때 자기 의로 사는 삶이 끝장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나타나심으로, 아멘. 그래야 이제 율법 첫 언약으로 사는 것은 끝장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를 믿는 사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의 이르는 거예요. 아멘. 이 의의 행실이 있어야 돼. 의의 행실. 의의 행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의의 행실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가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의에 의한 선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의의 행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의의 행실이에요. 자, 계시록
19장 8절 한번 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옳다. 의자가 옳을 의자잖아요. 한짝으로. 그래서 이걸 의의 행실이라고 그래요. 의의 행실. 혹시 다른 거에서는 옳은 행실, 의로운 행위라고 그랬죠? 현대인 성경에서, 표준 성경에서는 의로운 행위, 공동 번역은 올바른 행위. 이게 올바른 행위나 다 의의 행위나 같은 말이에요. 의의 행실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의의 행실이에요. 그 행실이 있는 사람이 빛나고 깨끗한 못이옷,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다시 한번, 그러면 10장 6절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마음을 주시면서 마음으로 나타나실 때, 이 마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여기서 초보 단계에서는 헷갈리는 거 뭐냐면 육신의 마음에도 나타나거든. 육신의 마음으로도 감동이 있어요. 육신의 마음으로도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이거에서 또 구분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육신의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것들은 받지 않으니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 육신의 감동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 그 육신의 마음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 주어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은 안 받아요. 안 받아. 육신의 마음. 그걸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웃겼다 이런 것을 잘해. 왜냐하면 육신의 감정에 호소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사람이 미어져요. 막 설교하다가 막 울어. 근데 뭐냐면 육신의 마음이야. 육신의 마음에다 호소를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는 다 속아버려 사람들이.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게 지식으로만 살던 사람들이 육신의 마음을 만져주고 육신의 마음을 이루어주니까 또 그쪽으로 다 쏠려버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육신의 마음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좁은 문인 거야. 좁은 문, 좁은 길.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종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 그건 뭐냐면 주님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실 때, 자, 귀신과 주님의 차이는 뭐냐면 귀신은 우리 육체에 거해. 귀신은 어디에 거해요? 우리 육체에 거해. 그러니까 귀신은 말할 때 소리로 듣게 해. 소리로. 아니면 보이게끔 만들어. 점 같은 형태로. 응? 귀신은 우리 육체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 거하신다? 우리 영에 거하신단 말이야. 우리 마음에. 영이 또 영에서 마음이 흘러나와. 영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뭘로 말씀하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도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은 다 할례를 시켜버리고 할례 받은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영을 살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에 올바른 믿음의 관계로 이끌게 해가지고 우리의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에게 이른 말에 그 주님이 이르신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주님은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절제하는 마음이니. 마음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걸 표준 성경을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영에서 주님은 우리 영을 살려서 영에 거하시다가 영으로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우리 영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은 할례받은 마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례받은 마음. 근데 할례받기 전에는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 사람들이. 근데 그 단계를 통과해야 돼. 육신의 마음. 그래서 육신의 마음을 다 할례시켜버리고 또 육신의 생각을 다 할례시켜버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 왜 복잡하냐? 귀신의 가르침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이 마시면 성령께서 그 복잡한 생각도 다 할례를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일목요연한 거예요. 사람이 눈이 아프면 갑자기 실체가 두 가지로 보여. 막 고치셨어요? 두 가지로 보여.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으면 일목요연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져. 단순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단순해지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자기 의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셔요. 인정을 안 하셔. 자기 의로 사는 거. 예전에 저희 가족도 동남아 선교를 열심히 다녔어. 1년에 한 번씩 수백만 원씩 헌금을 들여서 선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알고 봤더니 다 자기 의로 다녔던 선교였어. 폼내고 다니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뽐내고 자랑하고 마음속에서는 교만이 떠나질 않는 거야. 이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거지. 헌신했다 이거야. 수고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불법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10년 이상을 했어. 10년 이상을. 매년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자야.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뒤늦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걸 완전히 갈아 뒤집어 엎어가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라 이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게 된 우리 하비스트 교회들, 지체들, 우리 식구들도 같은 축복이 흐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흐르는 거지. 근데 그동안의 이 기독교 역사사 초대교회는 빼놓고 중세 이후 근대에 잠깐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만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종교개혁을 루터가 일으키기 100년 전부터
지금 체코 지역이죠. 보헤미안 지역. 거기에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후스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이어서 그 다음에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쯔빙글리. 그래서 쯔빙글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훌드라이 그러네. 앞에 그 성이 훌드라이 쯔빙글리. 그래. 이 사람은 실제적인 성경 강의자라고 그래. 이 사람. 그 다음에 그 두 사람부터 100년 후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마르틴 루터가 나타난 거예요. 1517년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세의 그런 엄청난 타락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가 이제 정식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태동 국면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루터 다음에 누구냐면 이제 요한 칼빈이죠. 칼빈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양한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 웨슬레, 조나단 웨들레드나 찰스 피니, 혹은 또 1800년대 미국에서는 그 무디 목사님, 또 이반 로버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이러한 부흥운동이 그때 한창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해 있다가 율법주의 가운데 빠져 있다가 이렇게 생명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태동이야, 태동. 근데 올라오다가 한참 부흥을 하고 나서는 또 어떤 현상이 돼버리냐면 그 부흥을 일으켰던 종교운동이 이제 그 기록으로 바뀌잖아요. 문서화되잖아요. 문서화돼. 그러면 이 교리가 확정되고 문서화가 되면서부터는 생명이 쏙 빠져버리네. 이게. 교리화가 되고 문서화가 되면서부터 뭐가 빠져버려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꼭 빠져버리더라 이거야. 우리 천국복음도 기록하고 이렇게 문서화되면서 나중에는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그 해당 세대들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록은 남는데 생명은 쏙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기독교 최근에 한 근세 이후 한 500년의 이런 그 기록을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부흥이 이렇게 한참 일어났어. 막 생명으로 막 살고 그러다가 그게 교리화가 되고 문서화가 되면서 생명만 쏙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는 신앙으로 다 바뀌더라 이거야. 이게 바로 반복되어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걸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문제는 문서화되면서부터 뭐가 빠져버리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꼭 빠져버리는 거야 이게. 그게 꼭 문제였어. 근데 왜 생명이 빠져버릴까? 문서화가 되거나 교리화가 되면 꼭 성령님이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생명이 빠져버리니까 마음은 망하는 거야. 맹해져.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문자. 네. 문자는 뭐냐면 이제 교리화가 되거나 문서화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성령님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런 얘기야. 성령님은.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 저도 수많은 책들을 읽었어. 책들을 읽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 의문이야 의문. 문자는 의문이야. 생명이 빠져버린 의문.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읽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서 생명을 주시거든. 계속 생명을.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성령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 예? 그 생명 주시는 영으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거든. 그리스도가. 아멘. 그래서 수많은 책들의 그 위험성, 책들의 위험성. 이제는 그 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위험성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아야 돼. 책들의 위험성을. 그래가지고 교리화가 또 되었어요. 교리가 또 생명을 대체해버렸네. 기독교의 수많은 파들이 있잖아요. 그 교리에 따라서. 그 교리에 따라서. 자, 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책을 보더라도 생명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을 빠뜨릴 수는 있어도 생명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사는 삶, 절대로 생명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 성령님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아멘. 한번.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시 한번,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현대인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 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바로 그 생명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셨어. 언약하셨어. 뭘 언약하셨냐면 이 두 가지를 언약하셨어요. 두 가지를. 네? 두 가지를 언약을.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응?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 약속하신 것 첫 번째,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 이걸 첫 번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디로 보내주신다고? 내 안에. 내 안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신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그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하셨어. 두 번째 약속하신 건 뭐냐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언약이, 그것도 아들을 그리스도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할례는 누가 시켜요? 성령님이요. 진리의 성령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할례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세우신 것도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할례 언약 속에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약속이. 그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이 보혜사, 왜 보혜사냐 이거야.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뭘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돕기 때문에 보혜사 그러는 거예요. 응? 보혜사. 그 보혜사가 내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보혜사가 내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뭐를 해주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 주시는 영, 그 그리스도가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이름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안에, 아버지 이름 안에,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약속이 진리의 성령을 예수 이름, 생명 마음으로 우리 안으로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두 가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그를 돕는 분인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돼. 그러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역사하셨던 성령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첫언약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육신의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첫언약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해. 예배당에 나오지만 첫언약 안에 물려있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라고 그래. 그들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라고 그래.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세상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자들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시라. 세상은 첫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두 번째 언약으로 살지 않는 자, 이게 오늘날 그 예배당에 속한 자들을 다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면서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양심의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귀신의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자기 원하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 생명 가운데서만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할례 언약을 모르고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 주님은 할례 받은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만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으면서 할례도 받지 않았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진리의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과 동시에 주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함께 그 진리의 성령과 함께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가 되어버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고아들의 아멘. 아버지. 예. 고아들의 아버지.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진리의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주님을 보도록 하시는 일인 거예요. 주님을 보도록.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절대로 그 주님을 볼 수가 없어. 왜? 그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아멘. 날마다 어린 이 주님을 보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으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여기까지만. 예, 너희가 구하는데 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날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이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그 진리가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아멘.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로 계셔. 아멘. 그분과 함께 더불어 진리의 성령이 함께 계셔.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금 이 세계명을 알아야 돼요. 세계명. 그래서 이 세계명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세계명이 뭐냐면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세계명이에요. 아멘. 누구 안에서 사는 것?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세계명이야. 자, 다시 한번 요한 2서 1장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어떻게 돼요? 그리한다.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2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분이 뭐냐면 진리이신 그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진리의 하나님과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아멘. 그래서 자 3절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떠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4절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심히. 근데 아버지께 받은 계명, 이 계명이 뭐냐면 세 계명이에요. 이제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자,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세 계명인데, 즉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세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가 누구냐면 아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세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세 계명. 응? 세 계명. 또 그 얘기를 또 요한 3서에서 또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건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따라 살면 그래서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를 따라 진리의 법으로 산다 하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산다 하니까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 계명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건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도 항상 이제 진리를 알아서 진리의 법으로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세 계명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세 계명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세 계명이라고 그래요. 자, 세 계명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 아멘.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다시 한번. 그래서 자,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1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살면 진실함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안에 예수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아침에 입어보니까 이걸 이제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성에서는 계명들을 일어났어요. 개역 한글에는 뭘 어떻게 돼? 개역 성경에는 계명들을 지키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근데 원어를 찾아봤더니 계명이 엔토라스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네. 복수형으로. 왜 복수형으로 되어 있을까? 궁금했는데 궁금하시죠?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 아멘.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사는 것이 예수 이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계명이라고 했어요. 세 계명. 그 다음에 또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도 계명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가 엔토라스. 엔토레. 원래 엔토레인데 엔톨레. 그래서 22절 그 다음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여기서도 그의 계명은 여기는 또 단수로 되어 있죠. 이건 또 엔토레로 되어 있어. 그런데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걸 또 계명이라는 거예요. 세 계명.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예수 이름이 흘러나와서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아멘. 세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래서 세 계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도 복수로 되어 있네. 이 계명이. 그래서 우리 원래 개역 한글에는 계명들을 일어났어요. 계명들을 지키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계명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세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이 온 이후에는 계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세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 주시는 그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세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명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계명들. 왜 이렇게 표현해 놓은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 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법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나 계명이나 같은 말이에요. 법은 노모스, 계명은 엔토레 그러는데 법이나 계명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만 살짝 살펴보고 끝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아까 9절부터 자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하지 않는 자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이제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서 주님께 진리를 가르침 받아서 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 죄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라.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것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 우리가 주님께 복음으로 부름받아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택함 받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건 뭐예요?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족지 아니하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요. 그래서 12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게 진리의 법을 깨달아서 세계명으로 살고 있으나, 이 세계명으로 사는 연습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정말 가까웠는데, 내가 이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아는데 언제까지? 그래서 아까 19절에 자,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이 진리의 법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세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연습을 하라.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유언. 이것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날마다 샛별처럼 떠오르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때까지 이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